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신약 43쪽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서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은 전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8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4장, 25장 두 장은 종말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흡사 요즘 중국에서 일어나는 홍수, 지진 피해 이런 모습들처럼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림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즉 24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한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주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따릅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전부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뭐하지 못했어요? 따릅시다.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흡사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24장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현상을 노아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를 한 줄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혀 이들이 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삶이 육신적인 삶에 취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변까지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했고 어디에 물질을 투자했는가를 여러분이 돌아보면 내 삶이 과연 영적이었나 육적이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영적인 곳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육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얼마만큼이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었는가? 얼마만큼이나 주님의 선한 일에 관심을 두며 살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과연 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었던가? 아니면 영적인 일에 내가 비록 먹지는 못해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내가 투자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본다 그러면 내가 육적인 사람이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가는 단박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오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도 마지막 시대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오늘 읽어본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의 앞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도 다시 오실 신랑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달란트 비유 뒤에 기록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서 이렇게 주님이 나누는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인가는 우리가 두말하지 않아도, 전에 여러분들은 양의 편에 서야 됐다는 것은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연 내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적인 일에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더 많이 취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통용되어지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라는 건 뭡니까? 달란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말로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달란트의 비유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심오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먼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달란트 비유 화면을 전환시켜 주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 은혜가 뭐냐? 이은혜 집사 은혜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국어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런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높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에 무덤덤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나하고 그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았다가 땅에 묻어둔 이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이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높아서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라는 찬송가 304장 4절의 가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장 큰 은혜의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를 선택하심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7장 7절 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까닭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따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에는 까닭이 없잖아요. 사랑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또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왜 나는 선택했고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이 또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했긴 했는데 잠깐 내가 쟤는 아닌 것 같아. 쟤는 빠꾸 이름 뭘 빠꾸 취소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약 2주간 동안에 저 중국에 태풍이 2개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폭풍과 그야말로 우박이 떨어지고 비 피해가 났는지 몰라요. 수많은 도시에서 지하철이 무지 당겨가지고 중국에서는 몇 명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소식을 보니까 중국이 마치 이 종말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중국 전역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SNS를 통해서 전파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지하철에 물이 잠겨가지고 지하철 나오지 못해서 그냥 그야말로 수장 물속에 갇혀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지하도를 건너가는데 그 지하도 내에 차량이 수백 대가 있는데 물이 갑작스럽게 지하도에 잠겨가지고 그 차 통째로 수장이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중국에 막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행히 날씨는 뜨겁고 덥기는 하지만 그런 태풍이 비껴가는 바람에 날씨가 더워서 짜증스러운 일이 있었을지언정 그런 어떤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깨어 기도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은혜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어.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내가 새벽기도를 40일 작정기도 했더니 구원받았어. 이런다 그러면 죽자 타자 40일 작정해서 새벽기도 할 겁니다. 나는 11조를 따박따박 떼먹지 않고 1년 동안 드렸더니 구원받았어. 그런다 그러면 11조 떼먹은 사람들은 다 통째로 가져드리면서 주님 저희 가져왔는데요, 저 구원해 주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어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이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쓰임받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우리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역적 돌에 맞아 죽을 그 인간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을 우리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박해한다는 얘기는 나와 교회는 하나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할렐루야.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중국이 왜 저처럼 지난 2주 동안 전국이 풍비박산이 난 줄 아세요? 그것은 그만큼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회들을 보세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까부십니다. 교회들을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빌미 삼아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드리면 문 닫게 한다.
10명만 드리라, 19명만 드려라. 이 정부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전직 총리는 모 교회 안수집사야 되는데 총리직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교회를 향해서 너무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들이 공공방송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보도가 안 돼. 그 한쪽에서 조용히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미 한국교회가 피해를 입을 만큼 다 입었는데, 여러분,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저 북한이, 저 중국이 요즘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 북한 땅에 지금 애매한 국민들이, 백성들이 저 공산당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을 정도까지 신앙이 무장되었던 그런 도시가 평양이에요. 근데 불과 70년 만에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런 어떤 우상의 나라로 변해버리니까 하나님, 저 북한과 남한의 경제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1%도 안 돼. 1%도. 우리나라가 10,000원 벌면 북한은 100원 벌어요. 100원. 그 정도까지 피폐한 경제 상황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낼지 모르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사용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목자로 쓰임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달란트 비유는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는 문화 비유를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별명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은 것 같대. 어떤 사람이 뭐가요? 또 말하는 거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천국이 그렇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등장인물이 몇 명 나와요? 4명이 나와요. 4명. 등장인물이 4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주인, 그리고 3명은 종으로 나오죠. 3명의 종과 한 사람의 주인이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주인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인데 얼마큼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자, 엄청 부자인데 어느 정도 부자인가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려 보세요. 엄청 부자입니다. 자기 종들한테 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정도 맡길 정도로 부자예요. 여러분, 종 3명에게 금을 전체 8달란트를 맡겼어요. 8달란트. 여러분, 금 1달란트라는 얘기는 보통 30kg가 금 1달란트거든요. 1달란트는 중량으로 따지면 30kg예요. 여러분, 30kg는 돈으로 따지면 몇 돈일까요?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이 금 한 돈이에요. 어제 시세를 보니까
28만 3천 원이 금 한 돈이더라고요. 금 한 돈 값이 28만 3천 원이야. 그런데 30kg를 3만 g이거든요. 30kg는 3만 g 나누기 3.75g 했더니 8천 돈이 되더라고요. 8천 돈. 여러분 8천 돈 곱하기 28만 3천 원 했더니 약 22억 6천만 원이에요. 22억 6천만 원. 이게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두 달란트면 44억이에요. 5달란트면은 100억이에요. 여러분 100억을 종한테 맡겼어요. 맡길 때는 뭐하라고 맡겼을까요? 장사하라고 맡긴 거예요. 장사하라고. 야, 내 거 좀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좀 이익을 남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종들한테, 한 종한테는 100억을 맡겼어요. 한 종한테는 44억을 맡겼어요. 한 종한테는 22억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한테는, 자, 한 종한테는 은혜, 100억의 분량의 은혜를 끼친 종이 있어요. 100억의 분량의 은혜를 받은 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 종은 44억의 은혜를 받은 종이 있어요. 한 종은 22억의 가치의 은혜를 받은 종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지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초등학교 1학년한테 10만 원 주는 거하고 중학교 3학년짜리에게 10만 원 주는 거하고 어른에게 10만 원 주는 거하고 각자가 받아들이는 가치가 다를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같아요. 10만 원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는 같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가치는 어른에게 10만 원보다 저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게 10만 원이 엄청 큰 몫으로 다가올 겁니다. 엄청 크게 다가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한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무한한 분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는 때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셔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상과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멍석을 깔아놓으시고 그 멍석 위에서 뛰놀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이처럼 어떤 족에게는 100억 원의 가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족에게는 44억 원의 가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종에게는 22억 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이 세 사람의 종의 반응이 각자가 달랐다는 얘기죠. 반응이 달랐어요. 2명의 종,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땅속에 묻어두었어.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명의 종을 2부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종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21절에 보니까 잘하도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 다시
착하고 충성된 종. 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을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땅에 묻어둔 22억이라는 가치가 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는 별로 뭐 감사하지도 않고 별로 뭐 고맙지도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둘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둔 이 종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종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을 맡기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언제 온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주인도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주인 있을 때 열심히 했는데 주인도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설렁설렁 좀 관리만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그것은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즉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목사님 좀 생각해 보고요. 목사님 좀 기도해 보고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인정,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에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관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물론 에덴 동산에는 실체가 있는 나무였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선악과는 뭡니까? 오늘날의 선악과는 내 지식이요, 내 기준이요, 내 생각이요, 내 관념이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들, 이 종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멈추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가 디모데인데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가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준 성경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따릅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당신에게 임하고 보니까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첩보영장을 가져다가 저 다메섹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자기를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자기를 어땠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여러분이 흔히 어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말은 할 말은 아닌데, 우리에게 전생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전생이 없어. 근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 택함 받고 쓰임 받는 자기 자신이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죽자 사자 생명 걸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땠습니까? 야, 나를 믿고 이렇게 2달란트씩이나 맡기다니, 나를 믿고 이렇게 100억이나 맡기시다니, 44억이나 맡기시다니, 자기 자신을 믿어준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맡은 자들이 맡은 자. 맡았다는 얘기는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맡은 거하고는 내 것하고는 달라요. 맡았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맡았다는 얘기는 언젠가 찾을 날이, 찾아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맡겨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좀 잠깐만 맡아주세요. 1시간만 맡아주세요. 2시간만 맡아주세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자기들에게 맡겨준 거에 대해서 내가 언제 오겠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즉각적으로 갔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냐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주고 그 엄청난 돈을 맡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인에게, 나를 믿어준 이 주인에게 그 은혜를 보답할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강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눈치, 코치, 재치, 영치가 있어서 주인이 하면 그렇구나, 알아 먹고 움직여줄 수 있는 종이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눈치, 코치, 영치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세. 자, 22절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의 마음은 뭐였어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그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어떻게 해요? 배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남겼어요. 이처럼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따릅시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신, 충성된 부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의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떨 때 그렇다고요? 주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맞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목사님 마음은 이런데.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순종해 드릴 때 부모가 기쁘고 흡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유 이놈의 기집애, 이놈의 자식, 지 애비 마음도 몰라, 지 애미 마음도 몰라.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서운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알지 모르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라고 착실하게도 감사하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은혜야,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두 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겨준 것에 대한 은혜를 알았어. 주인의 마음을 깨달았어. 맞아, 빨리 가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를 믿어도 이 종에게, 나를 믿어도 이 주인에게 내가 이익을 남겨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익이 남겨질 때까지 장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여러분, 100억 가지고 100억 남긴 일이 이 세상에서 본다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큰 일이에요. 여러분, 44억 가지고 44억을 또 남겼어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죠.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인에게는 100억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주인에게 볼 때는 이 44억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왜 그럴까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에게 100억이 까짓것 크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44억이 크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준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내 은혜를 보답할 거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 싫은데 목사님이 나 집사시켜가지고, 나 싫은데 목사님이 나 권사시켜가지고, 나 싫은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교사 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1달란트 받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볼 때는 100억도 작은 거고요, 44억도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행한 그 어떤 일도 결코 크게 보지 않으셔요. 그 결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억만금을 드려보세요. 주님이 그걸 크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걸레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을 닦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으셔요. 내가 걸레 쪼가리를 들고 예배당을 닦은 것이나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나 주님 앞에서는 다 적은 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이렇게
읊조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 억만금을 가지고 헌금한 것이나 주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적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새 종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들의 마음이 주인에게 보여졌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데 그 마음도 주인에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적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누가복음 1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101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의 눈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함께 살고 싶어서. 주님은 지금도 누가 나의 일에 충성되는가, 누가 교회에 충성되는가, 주님은 찾으시고 뭐 하려고요? 함께 살고 싶어서. 오늘 21절 하반절 보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살자 이거죠. 나와 함께 살자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살자. 우리 주님은 당신과 함께 살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서 주인은 자기가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관심은 내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은혜를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떤 자를 향해서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묻어버린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달랴 여왕이 모든 왕족을 멸할 때에 제사장이 그 요아스 왕을 살려서 7살에 왕이 올리기까지 정말 숨죽이면서 6년 동안 길렀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사람인데, 근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을 보좌하는데 왕이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 어때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동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치 르호밤 왕처럼. 그래서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조언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요아스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배은망덕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배은망덕한 겁니다. 22억의 가치가 적습니까? 믿고 맡겨진 22억의 가치가 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가치를 무시했어요.
받은 번뇌를 묻어버린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교만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하면 때가 이르면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그런데 30절 말씀 보십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 누구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무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고용한 이유는 뭐예요? 주인의 일을 좀 거들어주고 주인의 일을 좀 감당해내면서 주인에게 유익함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고용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왜 고용합니까? 사장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종업원은 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맡겨진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계산하러 올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 맡겨준 걸 가지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썼다면,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오셔서 두 가지를 질문한다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뭐라고요? 관계성. 네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관계성을 주님이 질문하세요. 저 주님, 주님의 자녀인데요. 주님, 저 주님의 제자인데요. 주님, 저 주님 백성인데요. 관계성. 그래? 그렇다면 근거를 내놔봐라. 네가 나의 백성인 근거를 내놔봐라. 네가 나의 자녀인 근거를 내놔봐라. 주님이 두 번째 질문하시는데, 내가 준 인생 가지고, 내가 준 한 달란트, 내가 준 두 달란트, 내가 준 5달란트를 가지고 뭐 했느냐라고 주님이 반드시 묻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 여기 2달란트가 있나이다. 주님, 여기 5달란트가 있나이다라고 내어놓는다면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더 많은 걸 받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보너스로 1달란트 있는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보너스까지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3가지를 받았지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남긴 자는 4가지의 복을 받은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세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냐? 너 나 오해했어? 너 나 잘못 알았어? 라고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는 29절에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여러분들은 마치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더 많은 걸 받았던 것처럼, 보너스까지 1달란트를 더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갚으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는 자세, 이걸 보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은자의 자세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먹을 수 있는 은혜, 숨 쉴 수 있는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달한테 받았던 나는 무감각했어. 받은 바 은혜를 시편 116편 12절에 내가 우리 하나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고백처럼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지? 그런 마음, 그런 거룩한 고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베푸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베푼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잖아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어떻게 색이에요? 바위의 색이죠. 거꾸로 살아가요.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바위의 색을 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은혜를 베푸신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은혜를 베푼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으면 안 되라고 무사하게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은 나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베푸신 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라.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과연 그래? 정말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부여잡고 실험하고 있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실험하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이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열정을 투자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더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썼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주리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2달란트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면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가치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주인이 원했던 것은 더 많은 것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달아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나는 그 그릇이 안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주실 수도 있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착하고 충성종이었던 종인가를 한번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은 일꾼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적은 일에도 선한 마음으로 충성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되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받았던 자였네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러 가는 그런 2달란트 받았던 자였네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는 더욱더 5달란트를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큰데 내가 은혜를 외면했다면 용서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은혜 되어 주시도록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취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침